얼마 전에 한 TV에서 세계의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그리고 이 기후 위기를 다룬 이 기후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전쟁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자기들 살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항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 적개심, 증오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에서는 정말 비인간적인 일들, 참혹한 범죄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이 비인간적인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이런 전쟁은 결국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역시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이런 세계 전쟁,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이 승자는 하나도 없고 다 모든 나라가 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면 어느 한 편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상대방은 죽게 하려고 하는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 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또 온 나라가 깨닫고 이런 전쟁을 그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쟁은 바로 이 기후 전쟁입니다. 이 기후 전쟁은 우리 사람이 이 자연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좀 더 잘 살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다른 동식물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잘 사는 것만큼 그만큼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자기는 살고 다른 동식물들은 죽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전쟁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은 다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잘 살고 다른 동식물들은 다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동식물들이 죽으면 우리 인류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 기후재앙이 일어나서 동식물들을 멸종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동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계속 살면 다른 동식물보다 우리 인류가 먼저 멸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동식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활동 지역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그 도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부분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두 번째 부분,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 이 마가복음의 둘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3년 중에서 거의 3년을 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생애 말기에, 생애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갈릴리 지방 활동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리시고, 또한 당신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하시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세 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세 번이나 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 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북쪽 끝에 있는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이름 빌립과 또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는데요. 그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서 새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결국 이 세속의 왕과 황제를 높이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이 메시아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 온 세상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이나 지중해 주변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가장 높은 통치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 덕분에 자기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장차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베드로가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이 그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30절, 31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을 계기로 그때 비로소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제 장차 당신이 고난을 받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군사력 같은 이런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주 크게 실망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덕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무례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막아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제자들까지 다 모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며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 즉 자기 혼자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을 막아서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셔야 자기들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당신과 입장이 다른 이 제자들의 항의를 받고 당신의 입장을 바꾸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보면 우리 사람의 목숨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람들끼리, 어떤 집단들끼리, 기업들끼리, 나라들끼리 서로 죽일 듯이 싸움을 벌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결국 어둠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류가 다른 동식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 인류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그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이런 풍요로움과 안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잘 살려고 동식물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고 싸우고 또 다른 동식물들을 죽이는 이런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사는 길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동식물을 살리고 또 더러워져가는 땅과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 욕심을 채우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면 다른 동식물들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욕심을 없애고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연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려고 하면 죽고 당신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 자연 세계를 살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만 잘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 이웃과 다른 피조물에게 해를 끼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혼자만 살고자 하는 삶이 결국 모든 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오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제자이오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과 피조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